아멘. 네, 프랑스 철학가 교수인 로랑스 드빌레르가 쓴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기도회 하면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 책은 인생을 바다로 비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다.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강한 바다에게 우리는 그저 끌려갈 뿐이다. 그런 바다와 함께하면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는 게 더 많다. 바다에 있으면 인간이라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운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만 흘러갔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만약 제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앞으로도 수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죠. 과연 나의 인생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방금 이 책에서 말했던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면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이라는 바다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바다 위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 있던 갈대 상자처럼 우리에게 키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들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나님을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에 보면 소환한다고 말하죠. 마치 소환하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한 가지 제 안에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처럼 우리가 수많은 길들을 계획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밀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되게 사역적인 계획이나 인생의 계획들을 잘 세워놨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24살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계속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지라는 인생의 플랜을 제가 20살, 20대 중반부터 40대 거의 후반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이 정도 단계 되면 내가 이 정도 올라가겠지라는 인생의 계획들을 다 세워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서 뭔가가 계속 틀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역적으로 나는 계속 잘 나가고 잘 되는 사역자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우르르 무너지고 또 힘들어하다가 또 뭔가 되는 것 같아 또 세워가고 있는데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31살이 되었을 때 10대 셔틀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제가 이거를 계획하거나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아이들에게 간식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식 나눠주고 주먹밥을 나눠줬는데, 또 주먹밥을 나눠주다가 자연스럽게 또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 위기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위기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서 또 우연히 이음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걸음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사역들을 계획한 적도 없었고 그저 순종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이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저희 교회 가운데 또한 저 가운데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합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사역도 저희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이 제가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친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던 정민교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에 알고 있는 학교 동기 누나가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카페가 있다고 해서 그냥 우연찮게 차 한잔 마시러 거기 방문했다가 거기 전도사님과 이윤아 전도사님, 담당자인 이윤아 전도사님과 짧게 한 2-3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앞날에 제가 안 가겠다고 문자를 날렸습니다. 굳이 내가 이런 연합 자기들 사역하는데 내가 굳이 왜 또 그곳에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오는데 굳이 내가 구독교회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걸음들만 보더라도 나는 이미 중고등부 사역들과 청년부 사역들을 되게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배울 게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냥 당연한 앞내 가기 싫어갖고 안 간다고 이렇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캄보디아를 간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그 옆에 있으니까 헬스장 가다가 우연히 또 커피 사러 가서 한두 마디 이렇게 주고받고 이 한두 마디가 두세 마디가 되고 두세 마디가 이렇게 10분, 2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 전도사님이 또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이소희 목사님, 다다음 주에 저에게 간증하러 오시는 이소희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소희 전 목사님과 한 3시간 정도 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이소희 목사님이 또 저에 대한 얘기를 구독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종호 목사님께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종호 목사님이 그런 사역자가 있어, 그런 목사님이 있어,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보자 해서 또 이 구독에서 명지로 또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누다가 목사님이 이제 명지 지역에서 예배 모임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명지 지역에 이제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성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 그렇다면 그냥 저희 교회 공간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공간을 쓰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공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한번 말은 해보겠습니다라고 참석한다 확신도 안 줬습니다. 말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서 저희 명지 연합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거의 참석 안 하셨고 우리 태성 집사님 내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연합 예배를 하다 보니까 둘째 주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모임 때. 그래서 두 번째 모임 때 설교를 준비하고 특별히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담임 목사님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감동을 받으셨던 성도님들이 또 우리 이음교회에 대한 마음들 또한 특별히 저에 대한 마음들을 품기 시작을 했고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베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또 하다가 듣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서 예배에 참석했던 연합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교회 가면 이음교회 얘기하고 제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 한번 불러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제가 구독교회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또 새벽기도를 설교를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성도님들이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라고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런 분위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감동받은 한 집사님이 오리온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저 뒤에 비어있던 간식칸을 한 번에 다 채워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간식칸을 채워주신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 평균 아이들이 평일 날
한 10명 정도가 매일 왔다가 간식 먹고 가고 이렇게 놀다가 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또 그때 조로 나눴던 그 8개의 조가 있는데, 그 조에서 목사님 한번 간식 나눠주는 사역하니까 우리 조가 한 조씩 돌아가면서 간식 포장해 주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 7주째 이제 간식, 저 뒤에 보시면 또 간식이 포장되어 있는데, 또 간식이 또 이렇게 포장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간식을 나눠주는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3개월 안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뭔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계속 뭔가가 진행되어지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확신이 없어서 그냥 던지기는 하지만 제 안에 확신이 없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난주인가 이종훈 목사님과 최종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계속적으로 이제 연합사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둬준 게, 제가 지지난주에 이 구독교회 청소년부와 초등부 목사님들 사역자들과 함께 산청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 수련회로 이제 산청 지역을 가고, 저도 이제 초등부랑 중고등부 사역으로 이제 산청에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산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들이 구독교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산청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일회성의 사역이 아니라 5년, 지금 5년 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6년, 7년, 8년 계속적으로 이 구독교회가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심지어 주중에는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이 구독교회 사역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챙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도 계속 같이 걸어가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3개월 정도에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연합사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이 지역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이 연합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각자가 가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명주교회는 어르신들 사역 잘하고, 저는 거리에서 아이들 만나는 거 잘하고, 구독교회는 저학년들 초등학교부터 주일학교 사역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뚜렷합니다. 근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의 영역으로 그들이 넘어오려고 했지만 잘 넘어와지지 않는 거죠. 구독교회도 이곳에서 어린이 예배를 만들고 싶고 사역을 펼치고 싶은데 2년 동안 계속 카페 사역만 하면서 이제 그냥 카페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 모아서 교회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가면 저 아이들이 대상으로 사역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여기다가 주일학교 사역을 펼쳐가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합사역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또 교회가 모여서 연합사역을 한다, 아이들을 막 섞어놓고 함께 주일학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중고등부가 만들어지면 중고등부 예배도 여러 교회 아이들이 불러서 같이 드리고, 또 심지어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교류하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사실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독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려오고 있었던 그 사역의 그림들을 이 목사님은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었고, 저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면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만들어가고 계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 그 목사님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분위기들이, 흐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떠오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인 1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던지 이 교회가 초창기 때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이미 고린도라는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고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도 했겠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한 문화적으로도 많은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회도 계속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있지만 또한 세상적인 문화가 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나온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파가 나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요? 바로 그들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뭡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수많은 교회들, 교단은 달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배웁니다. 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학적인 색깔은 다르고 이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색깔은 다르고 이념은 달라고 이게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묶는 주된 요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온전히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온전히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기계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품들이 아주 정교하게 잘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 예성이가 버블건을 하나 분해를 했거든요. 선물 받은 버블건을 잘 안 된다고 분해해서 막 나사로 이렇게 다 풀어서 분해를 했는데 그 안에도 수많은 톱니바퀴와 엔진들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잘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에 이게 누리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누리호가 궤도 안착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엔진이죠. 우리나라가 엔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너무 완벽했다고 합니다. 엔진은 너무 잘 만들었고 크게 기술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누리호를 만들 때 사용되는 부품 수가 37만 개입니다. 근데 그 37만 개 중에 부품 하나에 결함이 있던 거죠. 뭐 나사가 하나가 덜 좋아졌다거나 뭐 아구가 잘 안 맞아서 약간 어긋나 있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누리호가 실패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그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이 누리호가 실패를 했다. 근데 거의 99.9%를 완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0.01% 아니면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이 누리호가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충격인 거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나사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사역을 준비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어나겠죠. 서로 생각적인 것들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이 나사, 이 연합이라는 그림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이 나사와 부품들을 하나도 오차도 없이 잘 맞물리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과 구독교회가 걸어온 길과 명지교회가 걸어온 길이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비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명지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 뜻 하나에서 우리가 모든 나사의 부품들이 이렇게 맞물리듯이 이 세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잘 맞물려서 연합사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음교회야, 여기는 명주교회야,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표대, 복음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17절에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너 바울의 세례 받았어? 나 안 받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특권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죠.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 지도자인 바울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근데 너는 세례 못 받았네?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데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왜 너는 세례를 못 받았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바울의 역할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라이스데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구독교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시작된 사역인데, 한 5분 정도 되는 교회 권사님들이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유부초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시 정도 모이셔서 이렇게 장을 보시고, 이렇게 2시 정도 교회에 오셔서 유부초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한 150개 정도의 유부초밥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유부초밥을 만들고 있을 때 감사하게도 한 아이가 3시 반부터 와서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유부초밥 먹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5시 정도가 되었을 때 10명의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밥도 먹고 치킨도 먹고 아이들의 원픽 마라탕까지 시켜주면서 계속 먹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그날 거의 6시 40분이 돼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쫓아보냈습니다. 교회 대관해야 된다고 막 쫓아보냈거든요. 이런 사역들, 어떻게 이런 사역들이 가능할까요? 다른 교회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주방을 사용한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끌어모으는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헌신한다? 그게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밟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란 이런 곳이야라고 아이들에게 그런 감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구독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
믿는 부모님에 따라서 교회원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구독교회가 선교적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이들이 좋은 데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게 자신들의 역량 부족인 겁니다. 학교 안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고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조만간 그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또 구독교회 앞에서 아이들이 만나고 전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려지면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게 뭐지? 저 목사님 이은교회 목사님 아닌가? 그런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실컷 전도해서 다른 교회 보냈다라고 참 많이 혼났거든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고 싶고 먼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2시간에 걸리는 거리를 그렇게 오고 싶으신가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편하게 가고 싶죠. 그래서 가까운 좋은 교회가 있으면 거기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실컷 전도해서 다른 교회 보낸다라고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도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교회다.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음교회, 구독교회, 명지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가기 힘들고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우리 교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런 연합사역을 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면 그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 과학이 발전한 시대, 이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 신을 믿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곳을 쫓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파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 없는 돈을 재정들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누군가를 돕는 일에 사용을 합니까? 왜 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경남 선교사가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물 파달라고, 우물 하나만 해주실 수 없냐고. 선교 사역에 나가서 한 4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대놓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역이 절박하다라는 거죠. 돕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저희 성도들에게 광고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SNS에 같이 동참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 한 분이 바로 이 35만 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경남 선교사에게 35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날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체질로 점점 변해갈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렇게 순응하는 삶을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로서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 당시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나병 환자, 못 걷는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는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 아수르의 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혼합민족으로 만들어버린 혼혈족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밟지 않는,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는 행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당장 어떤 위기에 놓였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이 문제들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몸에 있는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또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행동을 정해서 작게 쪼개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곳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항상 큰 꿈을 꾸잖아요. 나는 뭔가 큰 걸 이룰 거야, 큰 걸 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국회의원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어릴 때부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상에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끼워 넣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성경 읽는다.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 내가 이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만들기죠.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는다.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그 한 장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한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 5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간식을 나눠주던 이 한 가지 작은 행동이 이음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세워져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습관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게 시작해서 큰 꿈을 꿉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지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해서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이음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꿈으로 시작해 낙심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꿈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하게 될 다양한 연합 사역들을 통해서 이 새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조금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온전히 합하여 나사 하나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톱니바퀴 하나가 정확하게 다른 것들과 잘 맞물렸을 때 그 기계가, 시계가, 로켓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많은 연합 사역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음교회와 명지 꿈땅과 그리고 우리 명지교회가 함께 마음을 놓아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꿈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연합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